하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첫 달을 은혜로 마무리 짓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그 새해 첫날의 결심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피로 값져 세우신 신동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서로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간격을 맛보게 하시며 어려운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 있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 삼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장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2023년 새해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서초 신동교회 기간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모임마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돕고 있는 국내 후원교회와 해외 선교회와 선교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한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건강과 회복과 위로와 천국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주님의 능력의 오른발로 붙드셔서 말씀 속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며 생기가 넘쳐 흐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세우신 찬양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육이 치료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아무리 빛을 비추고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책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마련이었고 또 인사를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존재였지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이 틀렸고 알려줘도 알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하네? 라는 정도의 의문을 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정도의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손을 씻는 것은 특별히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습의 유래는 당연히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손을 씻기 위한 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을 지경에 이르렀죠.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이 물을 채웠던 그 항아리가 당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한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만큼 이 항아리에 특별한 이 정결 예식으로서 손을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생기는 불의와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고 엄격하게 이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행동은 다분히 고의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성도분들 생각에는 이 정결하게 하는 그 물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정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가 흔히 물이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는 그 분수대에 동전을 던져서 그 가운데 꼬린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미신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물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요. 아무리 그곳에 꼬린을 해도 동전을 꼬린해도 동전만 나갈 뿐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분이 한결 나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을 잊은 채로 형식을 따라 행동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한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계속되는 한 결국 깨끗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한 탐욕과 악독을 동반한 형식적인 깨끗함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악독과 탐욕이 있음을 알지만 다른 이들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겉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 백성답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구나 라고 감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을 만드신 것과 더불어서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정결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흠 없는 경건과 참된 정결은 겉으로가 아닌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럴듯하게 염색되어진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을 완전히 탈색시키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강화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박하와 운향은요, 조미료 같은 것, 혹은 향신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11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로 드렸고, 또 심지어는 10분의 1보다 더 많은 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 가운데 취한 나머지 11조의 진정한 의미, 메시지인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버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는 사회적인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 가운데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와 연결되어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것에 근거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11조의 이러한 중요한 핵심은 버려둔 채 형식만을 강화하여 지키고 만족합니다. 이어서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회당을 가든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보기를 원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더 높은 곳에서 기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에 그런 자리들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또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에게 부러움의 시선과 존경의 인사를 받는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죠. 우리는 비록 이 가운데 모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일부분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의 많은 귀감이 되는 단체였습니다. 흔히 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경건주의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했죠.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는 그 아래 무덤이 있어서 그 땅을 밟는 순간 부정하게 되는 그런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많은 사람들이 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율법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들은 흔히 사람들에게 율법의 진짜 의미,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그 방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율법을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완전한 멸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가운데 멸망이 당하지 않도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결단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보다 철저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그 율법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보다 조금 더 강화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본 율법을 범하지 않는 울타리를 쳐서 안정성 있게 행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율법의 강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율법을 치고 있었던 그 울타리는 점점 넓어지고 커져서 이제는 진짜 율법이 무엇이며 그 율법은 무엇을 위하고 있고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강화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본래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형식으로서 지키는 소수만을 위한 것이 되었다고 변질되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이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식사 자리에서 이 불편한 말씀을 모두 들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 질문들을 던집니다. 무언가 하나 책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나오셨고 자리를 나오자마자 밖에는 예수님을 그동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신없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 제자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강하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를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던 율법주의라는 그 관습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선 그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라는 그 단단한 껍질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진리 안에서 깨어져야만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깨는 방법은 분명 세상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율법을 힘입어서
외식과 누룩으로 잔뜩 자기를 치장하여 종교적인 권위와 특혜를 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잊혀진 진리로, 버려진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가셨는지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에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앞에선 그 어떤 사람도 떳떳할 수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구도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떳떳했고 그 누구보다 은혜를 가득 입은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풀렸습니다. 시장엔 바리새인들만이 할 수 있었던 특별한 복장을 입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때면 이 철통으로 되어 있는 그 구제통에다가 많은 동전을 쏟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짤랑짤랑 거리는 그 동전 소리를 들으므로 구제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목에 서서 그럴듯한 기도문을 연구하여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굉장히 공경하고 또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더라도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자체가 우리와 다르시고요. 죄도 없으십니다. 근데 그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형체를 입으셨는데 그게 바로 종의 형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의 형체를 입은 주제에 신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잔뜩 치장했는데 진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또 다른 종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종 노릇하셨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람들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죠.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워내고 누구보다 낮은 곳 종의 자리로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자주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바리새인은 한결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잊었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어야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만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연스럽게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고통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외식과 누룩으로 과대 포장된 경건을, 그 시대의 경건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깨뜨리셨습니다. 권력층들만을 위한 전통과 율법을 참된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깨뜨리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방법은 좀 약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수많은 고통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삶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힘든 길이니까 너희들은 적당히 살아라. 너희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건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누룩과 외식을 주의해라. 한번 들어오면 한없이 불어나서 너희들이 주체할 수 없으니 너희들의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지켜서 그 외식과 누룩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전에는 그 단단한 껍질 안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아왔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품에 있고 그 빛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그 빛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내 주변 환경들까지도 다 비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습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까지 비추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속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 그 빛이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비워내서 속에 있는 진짜 빛이 빛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마음껏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부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먹혀서 다시금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꽉꽉 채워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악한 영들이 주는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내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빛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누룩과 외식으로 거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내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 우리와 같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럴듯한 가치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삶에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로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과의 동행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비추어 주변의 이웃들을 비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먼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많은 이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들로 고통 중에 있는 삶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그 생애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이 어르신들의 존재가 더 큰 사랑과 더 넓은 표용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하게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가진 강점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여러 사업과 직장지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